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했죠.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명령을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과 또는 긴밀함이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의 중요한 결정 그리고 이 과정마다 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뭐 입에 아무리 종교성이 있는 그런 얘기를 나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뭔가를 많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정 부분의 희생을 치른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이게 근본적인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이게 그 이방 사람들처럼 얼마나 신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쳤느냐, 얼마나 신에게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구슬리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구슬린다는 건 자기 자신의 뜻으로 신의 힘을 빌어온다는 뜻이고, 신의 뜻을 빌어오는 이유는 결국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구조가 아, 이런 삶의 패턴과 구조가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느냐를 말해주는 거죠. 결국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기준이 단념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헌신하고 그 어떤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삶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가 섬기는 것은 어, 자신의 간절함이죠. 자신의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의 완전한 공급,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강성해가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는 자가 아니죠. 굉장히 좋은 땅에 있었지만 자기 땅은 아니었고요. 소유가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광야에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땅을 가진다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한다 이런 것 이전에 어, 어떤 주체적인 존재, 뭔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 어, 오늘 땅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자기의 다스린 영역은 하나님께서 또 달리주시는 거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차 산업의 그 구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죠. 그들은 여기서 수입을 내고 여기서 삶을 영위하고 여기서 난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게 그들의 통치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것도 어,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에 명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없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우선적인 방향성을 내가 영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될 방법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토산물이기도 하죠.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젖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야생꿀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함축적으로 우리 볼 때 이게 낙원 같은 풍요로운 땅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죠. 근데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 자손과 같이 어, 모세에게 반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이 딱 이 구절을 써서 너희가 이제 모세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서 이 간조한 땅, 이 광야로 인도했다.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던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의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분노를 폭발하시고 그들 징벌적 차원에서의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머릿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미지를 가나안 땅으로 가질 수도 있으나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익숙한 토양,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일단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지 않다는 얘기죠. 뭐 어느 땅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른 땅이죠. 우리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농산물의 많은 그 수확을 통해서 잉여 농산물 그들이 쓰고 남는 정도의 어,
비옥한 땅에서 생산해내는 이 곡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명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명이라는 게 일어난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글자도 만들고. 글자는 남는 농산물의 양을 측정하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게 글자거든요. 이 기호 같은 거죠. 그래서 뭐 글자보다 숫자가 더 빨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뭐 먹고 남아야 이 숫자를 기록할 이유가 있겠죠. 창고에 집어넣을 게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죠. 그때그때 먹고 수렵하고 농사를 지어봤자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래서 중세 때 씨를 뿌리면 그냥 2배 정도의 소출, 그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2배의 소출밖에는 어, 보편적으로 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집트 땅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땅은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땅 자체가 대단히 좋은 거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이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 땅이 훨씬 더 풍요로운 땅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집트에서, 아브람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냥 거의 뭐 약간의 노동력만 투자하면 그 들어놓아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이미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본 일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10년에 한 번 또는 경년에 한 번 이 해를 걸러서 이게 비가 내리는, 굉장히 비가 오지 않는, 그러니까 사막과 동일한 그 지역의 강수량은 사막과 똑같습니다. 어떤 데는 2mm, 2mm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것도 경년으로 이렇게 오는, 조금 더 많이 오는 데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10년에 한 번,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그러니까 그 비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농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 이게 그 상나일강 그 상류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아프리카의 그 중부지방, 거기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일강에 물이 차서 이렇게 수천 킬로를 이렇게 돌아서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부한 나일강의 강물을 통해서 그 물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봄나무를 해서 땅에 비옥한 어, 그 거름 같은 것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물도 공급해주는 나일강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보아온 것은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런 구조의 땅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사막기후나 마찬가지지만 큰 이 나일강의 그 물줄기에서 물을 이렇게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 우리가 흔히 관계 농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로 물을 댄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아마 수차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퍼올렸든지, 아니면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온 물들을 발로 이렇게 슬슬 긁어내면서 홈을 내면서 어, 밭에 물을 공급했든지.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요. 이미 그들 눈에
언제나 해마다 존재하고 있는 나일강의 풍부한 그 물을 그들의 힘으로 끌어다가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의 어, 땅이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해본 그런 일이죠. 근데 가나안은 그런 식의 농사는 가능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일단 수량이 풍부한 강이었고 요단강 해봤자 건기가 되면 거의 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가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강들이 와디라고 부르는 그 우기때 반짝 이렇게 물이 찼다가 건기가 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강이기 때문에 이집트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농사를 지을 건가? 그리고 그나마 내린 물들은 금방 땅이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이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필요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이게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혹독한 가뭄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하고 이삭도 경험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물을 파는 일이었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 뭐 강물을 찾아 헤매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 너무 가뭄이 심하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항상 그들 마음속에는 이집트가 마지막 보루같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항상 예측 가능한 물이 있고 예측 가능한 농사의 방법이 있는 그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형편, 경제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은 합격점을 주기가 어렵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아브라함도 들이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오도록 만드는 이유는 여기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할 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져야 되죠. 이집트는 풍부한 수량을 바라보고 그들이 안정감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수록 이런 삶의 구조는 피가 마르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고 나면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자원들, 비축된 인당 같은 것. 어제 여기 세종시 조서에 건물주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물주, 시간마다 따박따박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규칙적인 수입원, 쌓아둔 재정, 이런 것을 기대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정감을 누린다면 가나안 땅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적재적소의 필요를 주실 것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 펜타코스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이런 방식으로 항상 채우신다, 이렇게 좀 간증을 했죠. 주로는 뭐 소소한 필요들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뭐 몇만 원 또는 뭐 필요한 뭐 물건 뭐 조금 이렇게 채우시는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큰 덩어리 몇 천만 원, 한 배덕. 네, 그분이 지금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채우시는 이런 거 간증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어, 그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살아왔나 이렇게 보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과정, 신학교 들어갈 때도 신학교로 졸업하려면 이 계산이 나오죠. 몇 천만 원 있어야 이게 입학부터 한 6, 7년 동안 이 학비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돈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다면 출발도 못했겠죠.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과정 오면서 기억도 다 나지 않을 만큼 그때그때 적절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제가 이 과정을 겪어왔죠. 많은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지만 그것도 그때그때 하나님의 필요적절한 공급으로 인해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래서 그 성도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실 때 먼저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얼마 정도의 비축된 돈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또 뭐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쌓아둔 어,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우리의 삶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두둑하게 이렇게 채워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진짜 빚는 것은 그 쌓아진 이 재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비축된 재정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전이 비축된 재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 돈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돈이 결정해 주는, 비축된 돈이 결정해 주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궁한 영역 내에서 그 비전을 따라가는데 무한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10억 있는 사람, 100억 있는 사람, 1000만 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돈이 있는 그 영역 내에서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그건 비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비전이지 자기 자원이 허락되는 한에서 가는 그 비전은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 선행, 착한 사람.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땅의 핵심은 풍족한 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오심,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 자신,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가나안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죽는 날까지 피를 말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늘 쫓기고 아둥바둥하고 족함이 없고 불안한 예언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풍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없고 우리 안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시오. 새로운 경제 원칙을 주시고 새로운 걸음을 주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몹쓸 경제 구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비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죽는 날까지 돈의 풍요를 통해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까 하는 애국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런 경제에 헌신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방송해 드리겠습니다.